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주제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라. 나의 영적 현주소.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자녀가 됨을 확인하며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응답의 연속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신이요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꺾였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또 부활하셔서 영원하게 승리를 거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림이죠, 누림.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잎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생명 번성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가장 사람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인생의 중대 문제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이라고 하면 뿌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지금 80억 인구 그러는데 이 80억 인구에게 한 사람당 한 가지 문제만 있다고 쳐도 지구상의 문제는 80억 개입니다. 그런데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결국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다. 이때로부터 인생은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죽고 심판당하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의 흐름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또 선행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신정을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해보지만은 헛수고예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교육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해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점점 짙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들으세요. 때가 뱀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을 번역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죄로 인한 저주도 끝냈다는 거고 그 죄의 원인된 사단의 일도 멸했다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뭐냐?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예요. 왕은 뭡니까? 왕의 책무가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적이 왔을 때 이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책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게 뭐가 있어요? 국가 원수로서 국군을 통치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권한을 줬어요. 왜냐? 그게 책무라니까, 책무. 그래서 참된 왕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해방하시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인생 플랜 딱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딱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라. 주소지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 주소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비게이션에 딱 입력해서 찾아가야 되지 그냥 감을 가지고 가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뭐예요?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 뉴스의 이슈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중풍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하나님과 네가 단절되어 있구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 죄다. 그죠? 지금 우리의 현장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니까요.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은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해요. 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무슨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날 때 이 죽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전도 운동의 자리에 둘 때 그때 응답이 보여지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현장에 복음의 망대가 딱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도 제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 제자를 찾아지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보좌를 여는 열쇠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 그 보좌의 문은 열려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보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기도,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시면서 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죽어있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이요. 그게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갈 때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거기에 14절에 시작할 때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의 상황.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식사 도중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막 승질을 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 이 귀한 기름을 여기다 허비하냐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한 그때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그때에 뭐요? 이 유다가 뭐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요? 이 유다는 마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과격파였어요. 이 나라를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간절하게 염원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분이 메시아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점점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병자나 고치기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죽는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룟 유다 생각, 그럼 우리나라 독립은 어떻게 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조용히 시작된 이탈은 벗어나는 것은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됩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유다의 현주소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를 주겠냐? 돈하고 흥정하잖아. 돈하고 은 30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돈을 받은 그때부터 돈이 완전히 이 가룟 유다의 주인 된 거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돈을 딱 받은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 가룟 유다가 뭘 맡았다고요? 돈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요. 아마 그때에도 이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고,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딱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 치유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때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괴를 맡고 있었던 이렇게 재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재정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돈괴를 먹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재정을 맡아서 관리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쏙쏙 빼먹고 있었어. 돈괴를 먹고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야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죠. 그 여인이 누구냐?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는 발에 부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흘렀다는 거예요. 기름이 쫙 부어서 흘러졌다는 거지. 근데 요한이 볼 때는 발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느껴진 거고, 앉아 있을 때 부었으니까 흘러내렸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승질낸 사람 누구냐? 누가 승질냈냐? 요한복음 이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승질을 내는 유대가 뭐라고 승질냈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유다가 하는 거예요. 벌써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베드로랑 이 어부 출신 다른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틈도 없어. 이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못하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벌써 계산 딱 끝났어. 뭐라고 말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 빠른 사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모든 계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죠. 분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게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 그 사건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다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죠?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으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 날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멀어져 있던 게 행동으로 나온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선악은 극명하게 딱 잘라서 이건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인간의 기준에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선, 악 구분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게 선자 악이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선악은 공존합니다. 양과 염소가 공존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여러분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이 지구 반대편에는 뭐예요? 지금 밤이에요. 그죠?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아니다 지금.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여기서 지금 불을 딱 끄면 여기가 어두워져요. 그죠? 지금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빛이 약해지면 안 보이던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빛은 이 자리에 어둠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 게 아니고 있다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일 뿐이요. 어둠이. 근데 스위치 하나 내리는 순간 어두워져요. 그죠?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근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땅의 흙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인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인간의 본질은 혼돈 공허 흑암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혼돈 공허 흑암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올라온다니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는 순간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올라와서 우리를 삼켜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그 유다만 지금 불쌍하다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가지고 엉뚱한 일에 몰두해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엉뚱한 말로를 맞는 거예요. 그죠? 마귀 신부로만 하다가 인생이 끝났다니까. 이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25절 뭐라고 말씀해요? 제 길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이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제 길로 갔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 그러면 유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만 있지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어.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과 지금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속되는 오늘을 살아가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요, 오늘. 연속되는 오늘. 오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고, 그죠? 연속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속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 속에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성경 속에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12시 14분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개념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 흘러가는 시간에 끌려가지 말고, 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서, 뭐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니라.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자리냐라는 거죠.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지, 마음은 어디 저기 콩밭에 가 있지 않는지, 마음은 저기 어디 다른 데 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영적인 주소지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빨리 이사해야 된다니까. 마귀의 나라에 내가 가 있다면 그 마귀의 나라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현주소에 있습니까? 우리는 2026년 언약을 붙잡았어요. 400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복음 지속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운동의 랜드마크, 기도운동의 요람, 전도운동의 베이스 캠프, 이게 지금 우리 진평 임마누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번지수는 여기에요. 중앙로 179-1번지, 이게 진평 임마누엘 교회 주소가 아니고 진평 임마누엘 교회는 복음운동의 랜드마크, 진평 임마누엘 교회는 기도운동의 요람, 진평 임마누엘 교회는 전도운동의 베이스 캠프. 아멘.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 현 주소를 확인하고 바꾸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가지고 영적인 현 주소를 확인하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 24는 뭡니까? 삶의 시작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 24예요.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가 섰다, 망대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 24는 뭡니까? 삶의 흐름이 있잖아요. 삶의 흐름을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24. 그죠? 전도 24는 뭐예요? 삶의 방향을 내 동기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전도 24예요. 요걸 보고 이정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뭐 돈을 벌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거기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있다, 그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거 향해 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학교를 살리도록, 직장 현장을 살리도록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내 동기나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라. 그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저기 어디 신사도 운동처럼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충치를 금이빨로 만들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또 막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았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삶 속에 구원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가 확인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바꾸는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삶의 시작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흐름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기도 24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이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전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